18장에서 이어서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는데, 예수님을 지금 팔러 온 사람이, 체포하러 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과, 아랫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종과 관리들, 종이나 관리들을 데리고 왔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은삼시 팔아버리는 유다의 모습,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일까? 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제자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한번 따라보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의지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사람의 의지로 따라갈 수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이 부인하는 걸 보여주면서, 니네들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제자는 어떠한 조건, 예수님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서 부름받아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베드로도 역시 그런 조건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이런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기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주신 사람들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이름의 권세. 아버지 이름의 권세가, 이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누구야? 그러면 누가 딱 오잖아요. 거의 의미는 비슷해요.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이 오잖아요. 자,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이름의 권세다. 아버지 이름이라는 말 쓰면 하나님 자체를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 그러면 아버지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의 권세는 어떤 거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지금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뺏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뺏었죠. 베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지키고 사랑하셨던 거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왔고, 그렇죠. 잡아와서 체포해가지고 넘기려고, 그것도 30밖에 못 받고, 그런 짓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 곁에 있었죠. 그래서 뭘 했을까요? 응? 칼을 가지고 뭐 했어요? 머리를 잘라. 수박을 잘랐어? 응?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또 그 이름도 참 재밌어요. 응?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예요. 귀를 잘랐어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귀를 주워가지고 도로 붙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하신 말씀은 칼을 가지지 말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여기는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칼집을 도로 꽂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싸우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안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려고 했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제자들을 전부 다 군사화 시켰어야죠. 이런 걸 대비시켜서. 그 칼 갖고 연습하는 것, 무용담이 많이 나와 있어야 돼. 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찔러. 안 나와 있잖아. 싸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러 온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칼집에 칼을 도로 꽂으라 그랬죠.
그러면 칼집이 도로 꽂혀 있는 칼은 쓸모가 있다는 없다?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자, 이 잔에 대한 문제야, 잔. 잔을 잘 모르잖아요. 잔은 아버지께 주신 잔은 예수님이 뭘로 마셨냐면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류가 받은 죄 저주를 받게 하셔요. 예수님은 저주의 잔을 마셨어요. 고난의 잔이 저주의 잔이에요. 저주의 잔. 그래서 인류를 이 저주받은 데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신 잔은. 저주를 받은 사람은 같은 입지에 설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사람은. 자, 하나님이 아들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아들의 자리에 선 사람은 저주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는 그 자녀에서 누락되고 떨어져 버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저주는 그런 저주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도록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게 해줘가지고 그 재앙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걸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저주는 인류가 받은 저주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잔은 저주의 잔을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잔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잔은 원래 의미는 마시는 그릇이에요. 잔은. 그래서 오늘 우리말로 하면 컵 혹은 술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토기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토기 같은 걸로 만든 거예요. 원시 시대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릇처럼 만들어졌겠죠. 거기다가 뭘 담느냐에 따라서 잔의 자체가 틀려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잔은 술잔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거의 술잔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줘요. 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취하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생활해요? 취하면? 자, 말도 흉수술 할 수 있겠죠? 걸음걸이는 비틀거릴 수 있겠죠? 넘어지고 별짓 다 하겠죠? 잘못하면, 많이 마시게 되면. 몸을 못 가느니. 그렇게 해서 잔을 마시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취하는 그것을 의미해서 그 술잔이 술만 담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패망의 잔을 담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잔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에 담긴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 먹고 취하는 게 달라져요. 이해가 되죠? 이 잔의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야. 성경에 그런 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군데를 찾아서 놨는데, 구원의 잔은 시편 116편 13절 나와 있죠. 분노의 잔은 이사야 51장 17절하고 22절에 나와 있고, 패망의 잔은 에스겔서 23장 33절. 좀 그러겠어요? 이 잔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잔을 마시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게 표상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게 잔이란 말로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는 패망이란 말로 써도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패망의 잔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잔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해가 빠르잖아요. 딱 짐작이 되잖아요. 아, 이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라 그랬죠. 아버지가 주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3명을 데리고 가서, 아우, 내가 죽게 됐으니 마음이 고민해 죽겠다 하면서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제자들한테. 그럼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좀 예수님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 뭐 우리말로 현대는
아빠 힘내세요. 그것처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같이 지도하라고 딱 하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돌 던질 만큼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 자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을까? 전혀 모르는 상태야. 너무 고민스럽죠? 와서 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자면 시험에 드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넘어질 수 있어. 예수님 못 따라간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온 것이 헛것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 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언제 욕심이 약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여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칠 수 없거든. 내가 마시도록.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뭘 마시라고 했을까? 예수님 잔은, 아버지 준 잔은? 그 마시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응? 예수님이 그것을 아버지의 잔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은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분인데, 그런데 그걸 마시게 되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진 이상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왔잖아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게 되면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잔이야. 거기다 죽음을 넣어놨어. 잔에다가. 그거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고 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죠. 저주받았어요. 인간의 저주를 예수님 다 담아간 거예요.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딸과 동등하게 설 수 있어요. 저주에서 해방돼가지고. 하나님 못 들어가. 이 저주에서 안 풀린 사람들은 하나님 못 들어가. 길을 못 찾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마셔줬기 때문에, 이 저주의 잔을 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신 잔이야. 알겠죠? 응? 그래서 고난의 잔은 죽음의 잔이다. 죽음을 마시는 거다. 저주의 잔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면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그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그거는 반드시 마셔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마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와서 인간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군대와 천부장, 군인을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이 군인이 천부장이야. 알겠죠? 많죠. 군대에 1000명이면 엄청나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 몸이나 이게 손을 결박해 가는 거야. 이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단단히 묶어가지고 누구한테 끌고 갔어요? 12절에. 응? 성경을 봐야 돼. 안나스에 같이 데리고 갔죠. 그 안나스는 그의 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장인은 누가 부르는 입장에서 장인이 되는 거야? 응? 아버지의 아내, 아내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 남편에겐 장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가 누구 보고 장인이나 부를까?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외할아버지. 이해가 됐죠? 지금 그런 관계야. 가야바하고 안나스가 장인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다고 권고했던 사람이었다. 그것을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걸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 건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안 넣어도. 그럼 왜 그걸 넣었을까? 그게 아버지의 잔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자, 그럼 권고를 뭘 했느냐? 자,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부터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터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일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 말을 해준 것을 지금 권고했다라고 여기에서 14장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에게 유익한 자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배웠죠. 나사로 알죠, 나사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나중에 무덤에서 나흘 있다가 살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 정말 부활이와 생명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 능력의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가는 일들을 보면서 따라가니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바리새인들은 공회에 모여 거기들 자기들이 아지트가 있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법원처럼 생겼는데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도 하면서 거기서 법원 일도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내들인도 복합적인.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믿는 걸 막을 수 있겠느냐? 못 막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가야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 유대민족만 일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었다. 그렇게 요한은 그것도 해석을 해놨어요. 가야바가 한 말을 가지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 연결될까?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유대민족을 위해서도 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다. 미리 말한다는 그 말이 아주 중요한 언어인데 미리 말했다 할 말은 예언적, 원래 언어를 보면은 예언적 계시를 하다. 다른 말로는 예언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지금 한 말은 뭘 가리킬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목적이 가야바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민족만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렇게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연결시켜놨어요. 아버지의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야바가 한 얘기도 그건 한 사람이 죽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거 망하지 않게 되니 낫다 그랬잖아요. 유익하다고. 그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얘기가 한결로 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예언적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이야기예요. 무게가 실린 거예요. 그 말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8장 11절에서 아버지께 주신 잔과 14절에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였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실 것을 더 확실하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안에는 딱 떨어져 있어요, 단락이.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말이야. 베드로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와 한 다른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는요, 제사장들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좀 친했나 봐요. 아니면 과거에 친척이었든지 어떤 관계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지금 말을 안 해놔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고 제사를 아는 다른 제자가 들어와 가지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나갔죠.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자면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아니라. 다른 사람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대해서. 근데 그때 춥기 때문에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이 분위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쬐고 있는 불을 같이 쬐고 있는 이 태연한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가 부인한 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잘못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똑같이 서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그 감정, 그 느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예 베드로가 지금 이 부인하는 것이 감춰져 있는 걸 자기도 몰라요. 이게 인간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가고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막 각오를 단단히 했던 사람이야. 다른 성경에 막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옆에 그냥 따라가면서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그냥 부인해버리는 거야. 난 몰라, 그 사람.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아니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막 결심하고 하겠다 하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따라가지는 게 아니야.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죽고 같이 죽는 그거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알면 목숨을 걸고 나를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걸 지금 베드로 마음에는 몰라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자기 의지로 따라가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따라가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삶을 살아봐요. 내가 오늘은 참 죄를 안 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저녁 때 오면 더 죄를 많이 진 걸 알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줘야 사는 거야. 응? 마음에 성령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가르쳐줘야 따라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 어림도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연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이 참 무섭지 않아요? 금방까지 그 태도와
그 한 여종에 대한 말 한 번 듣고 그 넘어지는 거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결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 아직도 베드로가 3번을 부른다고 부인하는데 2번이 더 남아있어요.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와있어요. 25절 이하에. 그걸 갖다가 사용하면 좋지만 그 내용 흐름을 갖다가 왜 섞어놨을까? 이것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간중간 다른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서는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근데 여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이에 거기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 상황을 딱 얘기하다가 잠깐 자르고 다른 거 얘기하다가 나중에 연결시켜서 얘기해줘. 그거 알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야. 그럼 훨씬 이해가 쉽겠죠?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게 가면 오게를 가고 죽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진정한 용기는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져야 그때 목숨을 내놓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위치가 찾아져요. 그러니까 중심이 찾아지지 않는, 목숨을 바칠 정도로 중심이 찾아지지 않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중심이 찾아져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자신을 다 바칠 수 있겠다고 하는 중심이 찾아지면 목숨 걸어요. 거기다가. 그럼 그때는 무섭지 않아요. 승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거기는. 근데 이 마음이 안 찾아지면 조그마한 것에도 두려워가지고 그냥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보존하는 거야. 이 구원이 왔을까?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구원이. 아직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주 작은 한 가지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못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해서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세상뿐만 함께 이게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성령 없이는 어떤 사람의 증언도 거짓이에요. 성령이 주는 말씀을 전해야 돼. 성경을 막 사사시 뒤져가지고 깨달았다는 사람들하고 안 돼요. 계시록 복음 하나를 던지면 다 살지만 그렇게 성경을 사사시 뒤지고 다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 말 들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신학자들이 제일 잘 알겠지. 응? 하나님을. 신학자들의 말을 하나님 듣는 게 아니에요.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로 받은 사람의 말이 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엔 형편없는데 저 사람 말이 더 은혜스러워요. 더 사랑스럽고 믿음이 가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능력, 요즘은 뭐 학벌 다 따지니까 큰 교회는요 학벌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예 뭣도 못하냐면 이력서도 못 내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다, 이건 하나 안 중요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를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같이 무학한 사람도 쓰십니다. 물론 바울같이 학식이 높은 사람 사용하시는데 그럼 바울은 뭐 자기가 배운 학식으로 썼나요? 아니에요. 책 다 태워버렸대요.
전설의 왕이 2만 권의 책을 태워버렸다는 정도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독특한 그 탁월한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다른 게 필요한지.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쓰는 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의지해요. 이 사람도 특별히 쓴 사람 아니야. 책을 썼지. 그러니까 저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 쓴 사람은 의지하지 뭐도 더 걸 모르지. 성경이 더 정확한데. 응? 성경이 더 정확해요. 성경이 알아지면 이게 다 우리의 그 영적인 생활,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생활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밝게 살 수 있어요. 말씀이 알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못 찾아내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100년, 1000년 믿어도 똑같아, 믿음이. 왜? 예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의 지혜를 빌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발전하지 못해요. 빌려 쓰고 말아요, 그냥 그걸로. 해결됐는지는 모르지만. 또 문제가 오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안 자란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나는 거죠. 전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예수님이 고통을 줬는가 그 모습들도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말로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인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야, 너희 중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더 크냐? 아니면 옆에서 종이 더 크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챙겨주는 사람은 종이잖아, 종. 그런데 나는 너희 중에 지금 식탁을 챙기는 종으로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만 앉히겠다는 거야? 밥 먹는데 앉혀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돌봐주는 종이 되겠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앉혀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잔에 그 자리까지 세워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룰 때까지 종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돼? 뭔가는 있지, 그 말 속에.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감당합니다. 죄진 거 다 담당하시고 불신의 것도 다 담당하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만 아니면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계세요. 예수님 좀 잘 좀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 고통 주지 말고, 예수님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리세요. 눈물 흘리는 거 예수님 기뻐하신대요. 눈물 흘리는 거. 가만히 있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 아니고, 그건 연기자들이 하는 것이고, 정말로 죄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슬퍼.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임당하는 사람. 어저께 올렸잖아요. 제가 신앙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 세상에 많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죽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는 역사가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야. 저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 생명, 그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그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아랍에서 지금 하고 있는 라마단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국기를 등허리에다 붙이고 있어요. 봤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타켓이야. 한국을 이슬람화 시켜버리겠다는 거지. 이번 라마단 기간에 그거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정신 안 차리면 이제 할랄 식품이 여기 50만 평이나 지금 만들었잖아요. 익산하고 전주 사이에.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러 계세요? 밥 먹는 곳이잖아요. 이슬람 음식 만드는 곳이잖아요. 식품 프로스터처럼 만들어갖고 뭐 대단히 굉장한 것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걸 터놓으면은 전라북도 이 부분들이 이슬람화 되기는 나중에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복음 못 전한다고요, 앞으로. 그러면 할랄 단지 빨리 좀 깨트려주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어있는 그것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알아야지. 눈물을 흘려야지. 하나님 고난당하자. 살려주세요. 어때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키고, 그렇죠? 예수님 위해서 돌아가시는 모습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인처럼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자리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으로 계시는 지금도 섬기는 자로. 누가복음서에 그 진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안 나오고 그것이.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도 믿고 잘 살아야 되겠죠?